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신문하는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신문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워놓고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목적은 공정한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원하는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꾸어 가며 묻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 다시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심지어는 계속 이렇게 말하면 출교시킬 것이다 압박하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 협박은 실제가 되는데 본문 34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무서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히 회당에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까지 흔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들과 키르기스탄의 한 시골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일 아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각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것을 각오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신문 장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와 모른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누가 진짜 모르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시각장애인의 부모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의 부모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건 맞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맞다. 그건 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 그가 다 컸으니, 장성했으니, 성인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부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찾아와서 내가 눈을 떴다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몰라서 침묵한 것, 몰라서 진짜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모른다고, 두려워서 침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주의 오랜 지인들 가운데 함께 일했던,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지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굳이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2달 전인가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갔다가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을 배웠습니다. 파마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르셔서 저의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후로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잘 대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그분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미용실을 다녔지만 제가 목사인 것을, 또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잘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욕만 먹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지? 교회 다닌다더니 별 다를 게 없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괜히 내가 하나님께 욕만 먹이는 건 아닌가? 전도에 방해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괜히 신앙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괜히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전도했다가 주일에 교회에서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믿음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단지 일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장 부르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많이 벌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이라면 굳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 이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같은 분들이 우리보다 몇백 배는 더 많이 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벌고 정직하게 벌고 믿음으로 벌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안에는 우리와 다른 어떤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이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 주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직장이나 거래처, 학교나 이웃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각장애인의 부모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 3번 문제를 보시면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을 적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지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이지만 잠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분,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한 분씩 내가 적은 사람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VIP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올 한 해 VIP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이름을 한번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남편, 믿음이 없는 나의 아내,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 교회를 나오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실천해서 우리의 귀한 복음의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것은 바리새인들도 시각장애인의 부모처럼 먼저 안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한 것은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물어봤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당사자를 또 부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먼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눈뜨게 하신 거 예수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문은 진실을 알기 위해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확인하려고 하는 신문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앞절인 27절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풍자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느냐?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대받아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모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때와 지금의 말이 달라졌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모른다는 뜻은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다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확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논리학에서 이런 것을 연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는 죄인이라는 전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가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어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죄인이라고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대단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죄인이다, 모세가 우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전제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지성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전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무맹랑한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신화 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으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들은 모세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모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닫혔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은 때로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자기가 읽은 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부모와 바리새인들은 안다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모른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는 안다. 예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른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모르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논쟁하거나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붙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는가?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절, 33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분명하게 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고 종교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거린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압니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중심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다고 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던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안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인정했기에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예전에 알았던 주님으로 오늘을 만족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십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욱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생의 소원이 우리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고 더 알는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제자훈련도 받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주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모릅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 주옵소서.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VIP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